가정의 달, 5월 한 달이 가고 새롭게 6월이 시작이 되는 첫 주입니다. 보통 5월이 가정의 달이다 그러면 6월은 호국 보은의 달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반공의 달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도 예전에 막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6월 6일 날 현충일이 있고 또 6월 25일 날 우리 6.25 기념일이 있죠. 근데 올해는 특별히 12일 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또 6월 13일 날 지방자치 선거까지, 아무튼 이런 국가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대에 있어서, 현대 특별히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 국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좀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N4 시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국가와 정치에 약간 회의적이고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지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국가가 나를 위해 뭘 해줬냐고, 나라가 나를 위해 뭘 해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교육의 차원과 어른들이 본을 들지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상 이 한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다 보면요,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참 가지각색, 다양각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다 다르고 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에만 가능한 건데, 제가 실제로 실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건데 햄버거 집에, 우리 어르신들은 햄버거 집 잘 안 가시잖아요. 아무튼 이 패스트푸드 이 햄버거 집에 가면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이제 햄버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햄버거에 나오는 게 햄버거가 있고 그 다음에 콜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감자칩이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한 3, 4명이서 가면 감자칩은 한 군데 다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햄버거부터 먹습니다. 햄버거부터 먹고 그 다음에 감자칩을 먹어요. 두 번째 부류 사람은 햄버거를 먹으면서 감자칩을 마치 그 반찬 먹듯이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감자칩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감자칩부터 먹고 그 다음에 햄버거를 먹어요. 근데 이게 양이 좀 풍족해가지고 남을 정도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양이 좀 부족하면요, 이 햄버거부터 먹는 사람이 감자칩부터 먹는 사람한테, 야, 너 양심도 없지, 너 나 햄버거 먹는 동안 감자칩 다 먹었어, 이거 조금밖에 안 남았어, 막 이렇게 싸우죠.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햄버거 집에서의 알게 모른 그런 그 뭐랄까 그 신경전, 심리전인 거죠. 저게 지금 감자칩을 계속 먹고 있네. 나는 내 스타일이 원래 햄버거를 먼저 먹고 감자칩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감자칩을 먼저 먹을 수도 없고 내 것만 따로 빼놓자니 또 이상하고. 아무튼 이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러한 것이지만 이걸 확대해 보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아주 풍족해서 누구나 다 만족을 할 수 있으면 모를까,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만족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만족하게 풍족하다 하더라도 문제된 건 뭐냐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 더 양이 안 차, 더 가져야 되는. 어떤 사람은 한 단돈 10만 원으로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아무튼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사회에 불만이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나 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요점은요, 이러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레미야 9장 1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보통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가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좇지 않고 이방신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지만 백성들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좋은 예언을 하고 하지 않고 나쁜 말만 한다고 매국노로 몰려가지고요, 이 예레미야는 몰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흙구덩이에 갇히기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받을 것인데 바벨론을 들어서 치실 것이다. 너희가 매를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면 지금이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뭐 이러한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패악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기로 이미 마음에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라고 일컬음 받을 만해요. 뭐냐면 지금 막 나라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게 좀 대항해서 싸우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좀 싸워가지고 우리가 좀 빨리 일어나자. 막 이런 분위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야, 니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면서 니네가 뭘 할 수 있다 그래. 그러지 말고 바벨론한테 차라리 항복을 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국노라고 부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백성들이 막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저 바알 신이나 저 아스타롯 선지자들은 막 잘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이집트와 연합해서 대항했던 이 이스라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언을 했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국을 위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며 거의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고 그로 인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망하면 우리 개개인들도 결국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평화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그냥 마냥 이렇게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평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게 좀 약간 나고 있지만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만 예전에 6.25 일어날 때 어땠어요? 6.25 일어날 때 남북 간에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산 가족 문제 뭐 해가지고 뭐 하자, 아주 남북 간에 아주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고서 뒤통수를 딱 하니 그냥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 곳으로 온 정신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국과 같이 결국 같이 망하게 되었어요. 전생에 보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이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망명을 하였고 그곳에서 예언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것을 그는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과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 대한민국과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해외로 도망가면 되죠. 예전에 한번 그때 막 북한 뭐 땅굴로 침범한다 그러면서 막 그때 어떤 그 무슨 전도사인가 이런 사람이 그때 뭐
무슨 뭐 출애굽 뭐 하면 해가지고 막 사람들 선동해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뭐 시민권 주겠다 뭐 그러면서 막 대거 막 데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뭐 피난 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외에 살아서 알지만 여러분 해외에 있을 때 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되냐면 난민이 돼요. 그 나라에서 더 이상 비자를 주지 않아요. 너 이 나라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라. 그럼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러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운명 공동체예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나라에 속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이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시민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순간만큼은 이 나라에 묶여있고 공동의 운명이라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조국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국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이 예레미야는요 격동의 시대를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 유대 왕이 4번이나 바뀌어서 5명의 왕을 섬겼어요. 이 5명의 왕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요시야 왕, 두 번째가 여호아스, 세 번째가 엘리야김. 원래 이스라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제 이 바벨론이 왕을 세우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여호야긴으로.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5명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아주 격동의 시대예요. 막 이집트가 쳐들어와가지고 왕 바꾸고, 그래서 이집트를 딱 하려니까 또 위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왕 바꾸고, 아무튼 이런 아주 격동의 그런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참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마치 우리 후한말에 그때 청나라와 그다음에 일본과 러시아와 막 이런 우리 열강들의 그 사이에 껴가지고 막 서로 막 찢기고 싸우고 막 그랬던 그 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그런 열강들에 둘러싸여서 간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기 이 예레미야는 국가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의 문제가 이런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문제가 국가 재정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문제가 국민 복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국가의 문제는요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종교적 타락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이방 문화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가 바로 이 이 왕에 대한 본문인데 5절에 보시면 역대하 3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9절을 보시면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2절도 보시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도 오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종교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되었어요.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예전에는 막 기도원에서 산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던 그 소리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기도원들이 하나둘 문 닫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각 교회마다 기도원을 세우는 게 각 교회의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은 있는 기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팔아버리자니 아깝고 놔두자니 돈은 들어가고 사람들은 안 오고. 예전에는 미신이라고 해가지고 없애버렸던 무당 점집들이요, 지금은 곳곳에 성행하고 TV에도 당당히 나와요. 연예인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SGI 남미호랭개교 여기 밑에 있잖아요. 이게 야 이렇게 크게 지었네. 그런데 지난번에 구리시에 가다 보니까 구리시에 더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바로 예레미야의 그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성연애자들이 자기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서울시 한복판에서 그들이 축제를 해요. 인터넷으로 보면 그 뭐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아주 민망하고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을 하고 축제를 해요. 어린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하는 교육방송에서, EBS 교육방송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식의 그런 방송이 나와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기 배 두드리기에 급급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고. 예레미야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종교적인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냥 긍정적인 말만, 좋은 말만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배만 두드렸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게 제가 너무 심각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약간 좀 이렇게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외대 대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하시면서 이랬답니다. 우리 경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박수를 쳤대요. 왜? 경제가 이긴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친 거예요. 근데 이게 경상도 분이라, 경상도라서 발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얘기 뭐냐면 우리 경제가 위기입니다. 인데 그거를 이제 경상도 분이라서 우리 경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막 다들 막 경제가 이긴다니까 막 박수를 막 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기는 줄 착각하고 마음 푹 놓고 박수만 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국을 생각하며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하나의 명언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왕 앞에서 다 잘 될 거라고 아첨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오.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웃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은 웃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한국과 이 한국 교회의 타락을 안타까워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매 주일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시대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초기 선교사들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미국 사람이었고 영국 사람이었고 독일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고국을 버리고 자기 사랑하던 약혼자를 버리고 그들은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왔고 이 대한민국을 품고 그 안에서 피 뿌리며 죽으셨습니다. 하물며 이 대한민국인 사람인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고국 이스라엘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관심을 가지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망우중앙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우리는 국가와 같은 운명 공동체. 국가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국가가 잘 됩니다. 국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국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국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계속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손을 들어 이 나라를 치실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떻게 보면 이 전체 국가에 비하면 작은 인원,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이 망우동에, 이 중랑구에, 이 대한민국 전체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